제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요한복음 14장이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교회 수련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하는 수련회가 아니었고요, 그게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연합수련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같은 거였는데요, 갔더니 제가 첫 번째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 나는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생들인데 아주 젊은 친구들인데 아주 기도를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1시간 2시간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내 신앙이 참 부족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충격을 또 받았는데요,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이 인도자 청년인 것 같아요. 청년이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책을 한 장을 전체를 읽은 다음에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감동받은 것을 하나씩 나눠보라고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QT라는 걸 들어보셨죠? quiet time이라고.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태어나서 QT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QT를 하게 된 날짜가 그 첫 번째 갔던 수련회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학생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한 사람씩 이제 깊이 생각한 다음에 자기가 감동받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때 읽었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런 거 이제 해보셨습니까? 한 구절씩 순서대로 삶을 나누면서 성경 구절 나누는 거 해보셨어요? 별로 여러 번 하면 어렵지가 않은데요, 처음 하면 참 어렵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1명, 2명 순서가 지나가고 저는 거의 마지막 순서였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순서가 다가오잖아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제 시간은 가죠. 그래서 제 순서가 됐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을까요? 저는 1절 말씀을 딱 읽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1절 말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이 말씀이 좋다고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할 겨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구절이 좋은 구절인지 모르고 첫 번째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도자 청년이 저한테 또 하나를 물어봅니다. 왜 이 구절이 마음에 감동이 되느냐고. 다른 친구들은 다 삶에 적용을 하면서 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기가 시작됐는데 마음에 근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저에게 참 힘이 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저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아직까지 30여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충격을 받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때는 사실 믿음이 별로 없어서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좋다고 읽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중학교 믿음 없는 1학년 학생이 했던 대답이 맞는 대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이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진짜 예수님이 좋은 데는 어떤 이유도 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저러한 그런 행동을 성경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저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좋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저런 도움을 내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이런 게 좋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하시는 것이 좋고 하시는 모든 말씀이 좋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 모든 게 다 좋은 겁니다. 그걸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에게 길과 진리와 또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했던 그 말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은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참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그 큐티를 했던 1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처럼 오늘 집에 가시면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가를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논리가 있어야 되고요, 눈으로 보이는 뭔가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2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2가지 물음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장 그 5절 말씀에서는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에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자마자 이 도마는 우리가 그 길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면서 소리를 높이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천국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천국의 그 길을,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도마가 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물어보는 물음 같습니다. 이 어린이날이라고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이 이틀이 지났는데요, 그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곳마다 참 사람이 많이 들어찹니다. 공원마다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꽉꽉 차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을 꽉 붙잡고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공원이란 여러 공원에 갔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손을 꼭 붙잡고 가도 이 어린이들이 잠깐 한눈을 팔면 부모님의 손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그러기가 십상이죠.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방송마다 어떤 어린이가 지금 보호소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 뭐 이런 방송들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시절에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를 잊어버렸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있었죠. 깜짝 놀라서 그를 찾으러 왔던 예수님의 부모님께 예수님께서 했던 대답,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가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그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 그것을 육신의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담대하셨습니까? 그런데 보통 어린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알지 못하면 우는 게 바로 어린이들이죠. 제자 도마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볼 수 있는 지도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그냥 설명을 듣고 가지 않고 지도를 보고 가지 않고 더 확실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셀폰 같은 데서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이 가야 할 목적지를 참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몇 마일 있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몇 마일 있다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좁은 길로 가야 되는지, 큰 길로 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잘 아는지 잘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믿어야 하는 여자의 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 아내의 말이고 하나는 내비게이션에 안내하는 여성의 말이다. 이건 성비하가 아닙니다. 참 죄송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도마가 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처럼 확실한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도마가 왜 그 길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그 길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걱정해서 물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자기 갈 길을 걱정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3년간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니까 내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 앞날이 두렵습니다. 내 안전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앞세워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도마가 한 물음입니다. 길에 대한 물음. 이제 또 한 명의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제자는 빌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로 알았으리로다, 이런 말을 하시자마자 또 끼어들어서 곧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만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현현이라는 것 알지 못합니다. 아들을 안 자가 아버지를 알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400년간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참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일으키시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나오면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 위에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슨 일이냐면, 아론을 앞에 세우고 아론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를 내줍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외치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참 즐거워하면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과연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똑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처럼 똑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은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확실한 것을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최근에 한국에서 성행했던 4가지 이단들을, 이렇게 이단 종교를 다룬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요즘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이단 교주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참 몰지각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믿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주들은 자신이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자신과 동급에 놓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단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보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이단 교주를 재림주라고 따르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확실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에 눈에 보이는 그 교주가 재림주라고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할 때 그는 요즘 사람들이 붙잡고 싶어하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도마가 물은 길에 대한 물음, 그리고 또 빌립이 물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 2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 앞뒤로도 2 제자가 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또 비슷한 물음을 요한복음 13장에서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아주 용기 있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는데요.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있었는데 그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이런 물음을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는 확실히 눈에 보이는 그 길을 찾았고, 또 빌립도 확실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했고, 베드로는 주님의 길에,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순종하면서 조용히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믿음이 아닌 행위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유다, 이 사람은 세상과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다는
밖에 있는 그룹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룹을 미리 자기 스스로가 정해놓고 오직 예수님은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인정하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자주 행하는 그런 잘못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확실히 눈에 보이는 그런 길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길을 통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그 길이 누구인가, 그 길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암송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내가 길이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 모든 다양한 물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오는데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300 와이오밍 드라이브가 우리 교회의 주소인데요, 와이오밍 드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올 수도 있고요, 오레곤 드라이브로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좀 위에 가면 36번가도 있고요, 33번가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통해서 오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로 오는 게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앵커리지 제일한인 장로교회에 나와서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주 대인배처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의 길을 따르든 간에 그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똑같은 하나님으로 가기 위한 그냥 작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속이 좁은 사람이다, 왜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져도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난 다른 길을 가겠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복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받는 길이 어려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참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단순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쉽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쉬운 길, 평안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도마는 참 미련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께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미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상처난 손을 만져보고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 만져보고 나서는 그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못한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갑니다. 그 길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길은 천국으로 인도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 참 단순한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이론들을 따라가고 논리들을 따라가고 확실한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눈에 희미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늘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거처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평생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